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 중에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겠죠. 그 어려운 일들 중에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저는 낙담한 사람을 다시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낙담한 사람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교회도 그렇죠. 전혀 교회에 안 나와 보셨던 분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도리어 좀 더 쉽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담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신 분을 다시금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저는 딱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태어나서 모세의 황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압제 속에 있는 자신의 동족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보면서 똑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 아픔은 그의 젊음이라는 그 혈기 속에서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욱하는 마음에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 나왔습니다.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또 다른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자가 된 신세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40년 동안의 기록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40년이 채워지는 시점에, 그러니까 모세가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40년 만에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그를 다시금 설득하는 장면, 회복해 가시는 장면, 그 얘기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등장하죠.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3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모세의 반응이 뭐죠? 아니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가 어서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이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이건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모세의 이 반응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매우 서운한 감정도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요, 사실 되게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이, 나는 이집트의 왕자로 사니까 상관없어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일 때도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당하는 고통이 아팠고요. 같이 아팠고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면서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틀림없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물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묘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그 에피소드 한 편만 보고도 우리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모세였으면 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시려면 제가 이집트의 왕자일 때 하시던가요? 여러분, 그랬으면 더 폼나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40대의 그 젊은 청춘이었을 때 하나님 하시던가요? 이제 제가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살고 나이 80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까? 모세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제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낸다고요? 에이, 하나님 좀 늦으셨습니다. 아마 40년 전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 한다면 모세는 아마 그 젊은 혈기와 패기에 당장이라도 발벗고 그 일에 나섰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은 아닙니다. 모세가 과거 40년 전쯤에 가졌을 그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 모세도 어쩌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는지 모르는데 그 꿈은요, 이미 40년 전의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꿈 위에는 40년 동안 먼지가 소복히 쌓여서 이제는 그게 꿈이었는지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세는 어쩌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해 가십니다. 회복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뭘 들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너 뭐 들고 있느냐라고 물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 뭘 들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모세는 당연히 뭘 들고 있었죠?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터키를 갔는데요, 참 장관인 걸 여러 개 봤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도 보았지만 저희가 터키 동부를 이동하는데 산악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산 비탈에 수많은 수백 마리의 양떼를 데리고 목자들이 그 이동하는 거를 봤어요. 한 번이 아니고요, 제 기억에 한 6, 7번은 본 것 같아요. 저 어마어마한 양떼를 데리고 나중에는 그 양떼들이 막 도로까지 내려와가지고 차들이 그 양떼 지나갈 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장관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요, 이 목자의 손에 이 스틱이 들려져 있더라고요. 이 스태프가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였겠죠.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죠? 지팡이가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세가 매일같이 양을 치면서 들고 다녔어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들고 다녔을 그 지팡이. 그게 늘 모세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해되겠습니까? 시대를 잘 만났으면 거기에 홀이 들려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왕의 지팡이가 들려 있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모세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죠? 목자의 지팡이요. 모세한테 이 목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실패의 상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날마다 그 목자의 지팡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환희가 차오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는가를 기억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실패의 상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에서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모세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좀 제가 힘이 있을 때, 영향력 있을 때
부르지 그러셨습니까? 이제 80이 됐고 제가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 목자로 살고 있는데 무슨 출애굽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그리고 한때 모세의 꿈이었을 이야기를 왜 이렇게 김 빠진 소다 모양 이제야 와서 40년이나 지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일 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야기하셨으면 속된 말로 아다리가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40년 전에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모세도 발런티어 할 수 있고 별문 혈기와 폐기에 하나님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모세한테는 이 이야기는 다 지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버스 40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일하시기 좋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가장 최적화된 상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야 그제야 비로소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제가 제 인생도 그렇고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주변에서 인생을 살면서 본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묵상해 보니까요, 사람이요, 망해도 적당히 망하면 교만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망해도요, 적당히 망하면 여전히 그 애고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쫄딱 망하면, 그런 표현들을 가끔 사용하시죠. 완전히 바닥을 치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아의 교만과 자아가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종종 묵상해 보는데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어려운 사람,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쫄딱 망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아가 박살이 나야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실상 우리가 겪는 실패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실패의 상징인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모세에게 네가 뭘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던졌습니다.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어디를 잡으라고 하셨죠? 꼬리. 여러분 뱀은 꼬리 잡는 거 아닙니다. 뱀은 어디 잡아야 되는 거죠? 네, 머리 잡아야 됩니다. 목 있는 데를 잡아야 물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잡으라 했냐면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모세가 잡았을 뱀은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그런 그 풀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뱀은 아마도
그 코브라 같은 맹독성 뱀이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풀뱀이었으면요, 모세가 왜 피했겠습니까?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이거 무슨 마술쇼도 아니고 왜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드셨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요, 뱀하고 지팡이 가장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변할 수 있게 가장 좋은 짐승이 뱀이 아니었을까요? 참 청년들은요 진짜 크리에이티브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지팡이가 곰이 되면 좀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뱀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뱀이 된 건가요? 지팡이는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요? 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것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되게 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 상징의 의미를 매우 손쉽게 파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원래 두 개의 왕조가 하나의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된 왕국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왕국과,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뱀 신을 섬겼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 왕조는요, 대머리 독수리, 그리고 미국에도 있죠, 그렇죠? 그 우표나 이런데 문양에 등장하는 그 독수리를 신으로 섬기는 왕조였습니다. 이 두 개의 왕조가 통일을 해서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증거에 따르면 많은 그 바로의 유물들, 유적들, 뭐 미라도 발견되어지고 그 왕관이라든지 이런 유품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 문양에 보면요, 뭐가 새겨져 있냐면 뱀이 새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그런 것을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문양의 대표적인 문양이 바로 뭐였죠? 뱀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왕조 때 왕의 옷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용이요. 여러분, 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용의 문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무나 못해요. 신하들이 그런 거 하면 뭐가 되죠? 네, 큰일 납니다. 신하들이 우리 왕이 하신 문양이 상당히 멋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랬다가 그걸 새겨놓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반란으로 몰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뱀의 문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코브라 뱀은 왕의 왕관에도,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고증이 잘 된 영화들 보면 바로의 이 왕관 끝에 여기요 뱀의 문양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집트에서 뱀은 왕권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에 등장하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런 거 보고 자랐다고요. 이집트의 바로의 왕관과 그가 들고 있는 홀에 새겨진 뱀의 문양을 40년 동안 보고 자랐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들고 있었던 실패의 상징인 이 지팡이가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뱀으로 지금 변화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막대기를 던지자 그 막대기가 뱀이 됐습니다. 뱀이 빠르게 움직였겠죠. 그걸 보고 모세가 이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뱀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은 맹독성 뱀이 다시 모세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모세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vulnerable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매우 피해를 입기 좋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요, 뱀을 정말 뭉태기로 본 일이 있습니다. 겨울잠 자는 뱀. 눈이 왔는데 눈이 이렇게 봄이 돼서 이렇게 녹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아무래도 약해졌겠죠. 그래서 이 눈들이 다 쏟아져 내리고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는데,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뿌리 밑에요, 사람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는데요. 세상에 그 안에 뱀들이 서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여 마리가 함께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 안에 그 땅꾼이, 전라도 땅꾼 출신이 한 분 계셨는데, 부대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가 되니까 모든 부대원들을 이끌고 그 뱀을 잡으러 저희들이 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 초원 사람이잖아요. 이거 뭐 할 줄 모르니까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뱀 잡기 101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수칙이, 군인들이 이제 워카, 전투화를 신고 있으니까 그걸로 뱀의 머리를 누르고 목을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미리 준비한 망태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제 뱀을 100여 마리를 수확했던 적이 있습니다. 뱀은 머리를 잡는다. 이게 철칙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이건 앞으로 모세가 바로하고 상대하면서 겪어야 될 상황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에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요, 이 상징적 의미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들이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세는 누가 무서워서 이 광야에 피난 나와 있습니까? 바로가 무서워서요. 앞에 보면 바로가 무서워서 지금 도망 나왔다고요. 뱀이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고요. 바로 이 모세가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저는 이게 모세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출애굽의 사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명령이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인간적 경험으로 보면 그것이 매우 위험한 일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견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금 바로하고 모세하고 이거 견줄 수나 있습니까? 견주는 것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비록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80세의 광야의 목자가 된 촌부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네가 무엇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하 만국을 호령하는 바로도 네 손 안에서 아무 힘없는 맹독성의 뱀이 아무 힘없는 막대기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상상력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여러분 근거 없이 상상력 피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근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7장 1절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너 모세가 바로에게 뭐같이 된다고요?
신같이. 여러분, 이 신같이란 말을 하나님같이라고 번역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가 저 바로에게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요. 이 문맥 속에서 함의된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가 바로에게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의 환경과 처지와 조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모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제로가 되어지는 시점이 하나님 일하시기에 더 좋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러한 모세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로가 되는 바로 시점. 네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이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40년이요. 그거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은 모세에게 무슨 기간이었을까요? 그런 그의 모든 힘들이 하나씩 둘씩 다 빠져가는 저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의 모든 인간적 힘이 다 없어지고 소진되어지는 시점. 그게 몇 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40년은 참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40년, 늘상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에게 그 시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은 거죠. 우리같이 피조물이야 40년 시간이 참 긴 시간이지만 그분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빼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셨고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그렇게 힘이 빠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해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웠던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죠? 수영 해보신 분, 배워보신 분 아시잖아요. 수영 제일 처음 힘든 게 뭐죠? 이 대답 못 하시는 거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수영 제일 힘든 건요, 물속에다 머리 집어넣는 겁니다. 물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수영에서 제일 첫 번째 그 스텀블링, 수영을 배우는 스텀블링 블록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걸 싫어해요. 그게 어떡하죠? 어떻게 해서 숨쉬기 위해서 머리를 물 바깥으로 내민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라앉아. 여러분, 이 머리가 뜨면요, 몸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살려고 발악을 하고 바둥바둥 대면서 온몸에 힘을 주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물 위로 쳐든다고요. 제가 처음 수영 배우러 갔는데 수영 코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믿으래요. 자기를 믿고, 너 안 죽으니까 나를 믿고 머리를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쉬지 말고 온 몸의 힘을 다 빼고 자기를 믿고 그냥 물 위에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한번 떠 있어 보래요. 자기가 이렇게 밑을 받쳐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숨을 딱 들이마시고 머리를 물속에다 쫙 쳐박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뜹니다. 드디어 떠요.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온 몸의 힘을 빼야
비로소 수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수영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시간을 40년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제 인생이 참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멋있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더군요. 제 마음 같지 않던데요, 세상이. 저는 참 잘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그래요. 저는 진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제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 원한과는 달리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봤더니 여러 크고 작은 실패들에 부딪히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뭐가 보이시던가요? 저는 저의 죄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저의 죄성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그 시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종종.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시면이 보이더라고요. 가늠할 수도 없는, 그게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 시면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볼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이 뭔지 아시죠?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아, 정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저 자신의 죄성의 시면을 바라본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런 겁니다. 철저한 절망감입니다. 아,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제가 이 시면을 제 인생에서 바라봤던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일이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제 기억에 저는 주일날 예배에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열리를 제쳐놓고라도 예배 드리는 것 제가 빠지지 않으려고 제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전데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주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일이 다가오는 게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참 철부지 시절이지만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이제는 좀 냅두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살게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겪었던 크고 작은 수많은 실패들을 지나가는데 그 과거들을 묵상해 보니까 거기에 매우 선명해 보이는 실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에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했지만 내 어젠다를 좀 드러내고 싶고 은근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목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 속에 은근히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저의 그 에고가 작동하는 것을 제가 정직하게 보게 된 거죠.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자면 힘이 충분하게 빠지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니까요,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제가 드러난 것을 본 또 다른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는 착각해요. 나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는 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보통 분이 아니시다니까요. 그거를 아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제가 살아있으니까요, 제 혈기, 제 주장,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기는커녕요, 제 의를 드러내고 제가 의롭게 뭘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일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의롭게 주님 일 한답시고 나서서 호기 있게 행동하기는 했는데, 돌아보니 제 주변에서 제가 좌충우돌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형제들이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호기롭게 움직였는데, 그래가지고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무리 미화시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해가지고 사람 때려 죽인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그런데요, 그렇게 다 망가지고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모세인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무가치성과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의 원대한 역사에 앞서서 모세를 먼저 회복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회복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과거의 실패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만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다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죠. 힘을 빼는 게 핵심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가장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힘을 빼는 겁니다. 저는 골프는 쳐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스윙의 기본도, 그러나 저는 야구는 많이 해봤습니다. 스윙의 기본은 힘을 빼는 겁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주면 잘 될 것 같죠? 더 멀리 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빼야 우리가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안에 두셨던 겁니다. 우리가요, 광야 같은 삶을 때로 걸어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힘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빼라고 하니까 잘 안 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열방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처럼 우상숭배, 교만, 음란한 죄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열방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가슴에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고 쾌락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는 처참한 신세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러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샬롬의 교제를 누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 하나님과 누리는 샬롬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에베소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걸 경험해야 해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과 임무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새 창조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또 고민해 주실래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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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를 경험하면 인간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사고가 그런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넥타이 매고 멀쩡한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 앉아 있으니까 누가 참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건 페어한 생각이 아닙니다. 페어한 건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여러분 페어한 거 아닙니까? 그런 힘을 빼는 과정이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상황들을 주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이 제대로 빠져야 누가 일하실 수 있는 최적화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적화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제가 저는 이제 뭐 미술의 문외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본 피카소의 작품 중에 가장 어이없는 작품이 뭐냐면요,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혹시 본 분이 계십니까? 피카소의 황소머리? 그거 뭘로 만들어진지 아시죠?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피카소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쓰레기통을 봤는데 그 망가진 세발 자전거가 있더래요. 그래서 세발 자전거 안장과 앞에 손잡이, 그걸 가져다가, 그런 예술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제가 뭐 문외한이라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소머리라고 그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20몇 년 전에 소더비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3,000만 불. 뚜리 밀리언이 아니고요. 3,000만 불이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요, 구글에 피카소 황소머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왜 저게 3,000만 불에 팔려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고장난 세발 자전거가 피카소라고 하는 명인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게 이강택 목사 손에 들리면 3천만 불이 아니라 돈을 주고 치워가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명인의 손에 들리니까요, 그게 3천만 불짜리 예술품으로 바뀌더라고요. 피카소의 손에 들렸는데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피카소가 고무를 사용해서 3천만 불짜리 어마어마한 예술품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깨어진 인생,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내시는 명인이십니다.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 실패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것, 즉 십자가에 달린 것을 저주라는 말로 해석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과 실패의 상징에 예수님이 달리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었던 장소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시는데 명인이십니다. 실패한 인생, 망가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새로운 출애굽의 일꾼들로 만들어냈는데 주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어떤 과거와 좌절을 겪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권면. 제가 오늘 아예 부흥회 하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왜 설교 제목 바꿨겠습니까? 부흥회 하려고 마음 먹고 왔다니까요. 내일 저녁도 부흥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오세요. 옆에 분에게, 무슨 말 하려고 그랬더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몸에 힘을 빼십시오. 핵심은 이거예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널라이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온몸에 힘을 빼세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세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가실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NGPC를 2019년에도 저희가 더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에 아름답고 유의미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내고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그 복된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